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쁜 주일이에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뻐하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9월 6일 유치부 예배를 시작할게요.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이번 주일도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도 우리 지난 성경학교 때 배웠던 찬양들을 좀 더 해볼 건데요. 하나님께 드릴 건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으로 목소리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시네
의지하면 모든 죄 용서하시네.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 이루시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죄 용서하시네.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 이루시네. 우리 친구들 멋지게 찬양 드렸나요? 너무너무 멋진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하루빨리 예배당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두 손 모으고 예쁘게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 드릴 거예요. 우리 남지혜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도 모두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성경학교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8월 한 달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이 시간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 유치부 친구들과 그 가족들,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 좋은 말씀 전해주실 텐데 예쁜 모습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루하루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무슨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친구들이 준비한 성경책 펼쳐서 하나님 말씀 같이 찾고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이에요. 벌써 찾은 친구들이 있었네요. 우와, 정말 멋진 친구들이다. 예배 전에 벌써 찾아놨었다고요? 너무너무 멋지고 고마워요. 하나님 말씀 미리 찾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너무 기쁜 주일이네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준비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우와, 우리 친구들 아멘 소리도 정말 크고 멋져요.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서 마지막 부분, 7장 부분에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반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학교 때 배웠던 말씀들하고 함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마지막에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요. 오늘 조금 전에 그림에 보니까 집이 보이죠, 친구들? 이 집은 어디에 지었냐면 반석에 지은 집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반석에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야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온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온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죠. 제일 먼저 알려주신 말씀은 팔복이에요. 복이 있는 너희들은 복이 있단다 라는 말씀으로 팔복,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마지막으로 별 모양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까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은 역시나 8가지나 됐었어요. 물론 가장 첫 번째와 마지막 복이 천국은 너희 것이란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 의를 구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물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같이 계셔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리고 다투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너희에게 복이 있단다, 너희에게 선물이 있단다 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우리들을 부르신 이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억났죠? 맞아요. 복 있는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됐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을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이 선물을 세상에 전하거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셨어요. 2가지였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퀴즈를 낼게요. 한 가지는 바로 음식에 넣어서 짠맛을 내는 거예요. 뭔지 알겠다고요? 또 한 가지는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것이에요. 이것도 뭔지 알겠다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요. 소금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소금은 세상에 뿌려지는 소금이에요.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정직함을 세상에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빛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빛이에요.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했죠? 우리가 너무 착하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게 하시는 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정말 멋진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맞아요.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빛으로 소금으로 어떤 행동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율법, 성경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 10계명 알고 있죠? 그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겉으로만 지키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겉으로만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은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아야 살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할 때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가 누구냐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예요. 그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전도사님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도 원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들도 옛날에는, 전도사님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전도사님을 사랑해 주셨죠. 우리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지켜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란다 라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라는 기도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또한 말씀하셨죠.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려무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새를 보아라. 친구들, 새들 어디 있죠? 새가 어디 있죠? 찾았나요? 여기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새를 보렴, 이 새가 하늘을 날고 먹이를 찾아서 먹는데 그 먹이를 주는 분이 누군지 알고 있니? 라고 물으셨어요. 친구들 알고 있어요? 하늘에 나는 새들 누가 먹이를 주시죠? 맞아요. 하나님이 주세요. 들판에 있는 꽃들이 정말 예쁜 옷을 입고 있어요. 너무 색깔이 예뻐요. 노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그런데 그 꽃들의 옷을 누가 입히시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새들이나 꽃들보다 더 귀하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훨씬 더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기도하거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기도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때 기도할 때 우리가 배운,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제 내 말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한 말을 이제는 다 들었으니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단다 라는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단다. 두 사람이 있었단다.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은 모두 집을 지었단다. 친구들 집 보이나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었대요. 반석이 뭐냐고요? 커다란 돌, 커다란 바위, 아주 튼튼한 땅이에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디 위에다가 지어야 되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그 부분 어디 위에 지었냐면은 이 사람은 반석이라는 아주 튼튼한 곳에, 어려운 말로 견고한 곳에, 그리고 아주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곳에 집을 지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두 사람이라고 했죠, 친구들. 다른 한 사람은 어디에다 집을 지었냐면 여기다 집을 지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모래예요, 친구들. 보이나요? 모래에 집을 지었어요. 혹시 친구들 바닷가에 가본 적 있나요? 가본 친구들 중에 혹시 모래놀이 해본 적 있어요? 바닷가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서 모래를 가지고 놀면 모래로 성도 쌓고 예쁜 모양도 만들 수 있는데, 파도가 밀려오면 어떻게 되죠? 파도가 밀려서 그 모래를 내가 만든 성을 덮으면 그 만든 성은 없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대요. 그렇구나.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사람의 차이점은 딱 하나였어요. 두 사람 다 아주 멋진 집을 지었고 좋은 집을 지었는데 어디 위에 지었는지 그것이 다른 점이었어요. 한 사람은 반석이라고 하는 튼튼한 곳에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라고 하는 곳에 지었어요. 물론 처음에 두 집은 다 멋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께서 먼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친구들?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파도도, 아주 큰 파도가 그 집에 오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우르릉 쾅쾅 천둥 번개도 치고 아주 무서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오는 것처럼 힘든 시간이었는데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은 그대로, 아주 멋진 집 그대로 있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폭풍이 몰아쳤어요. 파도가 밀려왔어요. 하늘에서 비가 아주 많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파도가 그 집을 덮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머나 세상에, 집이 모두 무너졌어요. 조금만 다친 것이 아니라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란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란다. 친구들 당연하죠. 그죠? 딱딱하고 튼튼하고 견고한 곳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집이 계속 튼튼하게 있었어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친구들. 지혜로운 것의 반대말이 어리석은 거예요. 모래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어요. 딱딱하거나 견고하거나 튼튼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을 지은 이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의 차이점은 딱 하나였어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집은 똑같이 멋지게 지었지만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차이점이 있었어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이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한다는 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튼튼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예배도 드리고 성경 말씀도 읽고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언젠가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할까요? 친구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집을 지으세요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예배를 통해서도 배우고 엄마랑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팔복 말씀도 배웠어요. 온유한 자, 사랑을 베푸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화평한 자,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그렇게 유치원에 가서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고, 혹시 나를 힘들게 한 친구까지도 사랑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커다란 바위, 튼튼한 곳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이 반석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반석은, 튼튼한 이 바위는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동해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튼튼한 반석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지혜로운 사람. 맞아요. 성경에서 지혜롭다는 건 똑똑하거나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 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지혜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잠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책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알려주는데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산상수훈의 많은 말씀들을 배웠어요. 다 기억을 못할 만큼 많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기억하는 몇 가지 있죠. 친구들과 다투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씩 조금씩 지켜가는 친구들 되기 바래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튼튼한 바위 위에 쓰러지지 않는 집을 지은 사람처럼 비가 오고 폭풍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반석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견고하고 튼튼하게 서서 살아가는 멋진 지혜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배워왔어요. 우리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복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반석이 되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거룩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행동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신나는 성경 활동이 한 가지 있어요. 예쁘게 색칠하는 활동인데요. 짜잔, 이렇게 집에서 인쇄할 수 있는 친구들은 예쁘게 인쇄를 해서 색칠을 해볼 거예요. 두 집이 보이지요. 하나는 예쁘게 서 있고 하나는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이야기가 옆에 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보이죠, 친구들?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비가 오면 다 무너져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죠?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어린이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 바라요. 우리 친구들은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예쁘게 색칠하고 우리 한 주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